과연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장수일까? 오늘은 무소유의 철학으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 법정 스님의 가르침과 함께 노년을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을 걸쳐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셨다. 그분은 난초를 키우다가 그 난초에 집착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과감히 친구에게 그 난초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그 순간 느낀 것은 허전함이 아니라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이었다고 한다. 이 작은 깨달음에서 우리는 노년의 행복을 찾는 열쇠를 발견할 수 있다. 떠올려 보라.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얻기 위해, 쌓기 위해, 소유하기 위해 달려왔다. 젊은 시절에는 학력과 직장을, 중년에는 재산과 명예를, 그리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노년에 접어든 지금,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노년의 행복이 소유가 아닌 자유로움에 있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세상의 모든 장수 노인들을 연구한 학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모두 특별한 비법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습관들이 법정 스님께서 강조하신 무소유와 마음 챙김의 철학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노년에 지킬수록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5가지 생활 습관을 법정 스님의 가르침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습관은 무소유의 마음으로 걷기이다. 법정 스님은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걷기만큼 이 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운동이 또 있을까? 전 세계 장수 지역을 연구한 결과 100세 노인들은 하나같이 매일 걷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헬스장에 가서 억지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다. 텃밭을 가꾸고 마을을 산책하고 장을 보러 걸어가고 이웃을 만나러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이 걷기라는 단순한 행위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 걷기는 근육을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할 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부처님께서도 경행, 즉 걸으면서 명상하는 수행을 중요하게 여기셨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온 마음을 집중하면 그 순간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하게 된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걷는 그 시간,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촉을 느끼고 바람이 뺨을 스치는 것을 느끼며 새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 순간들, 이것이야말로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조기 사망 위험을 28%나 감소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다. 걸으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소유하게 된다. 젊은 날에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급하게 걸었지만 노년의 걷기는 다르다. 어디로 가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걷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송광사 불이람에서 홀로 수행하실 때 매일 산길을 걸으며 마음을 비우셨다고 한다. 그 걷기 속에서 세상의 소음이 잠잠해지고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두 번째 습관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식사이다. 법정 스님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식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장수 노인들의 식단을 연구한 결과 그들은 80% 이상을 식물성 식품으로 채우고 있었다. 곡물과 채소, 콩류를 주로 먹고 고기는 한 달에 5번 이하로 제한했다. 그러나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먹느냐이다.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할 때 탁발의 의미를 깊이 새기셨다. 음식 하나하나가 수많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자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음미하셨다. 법정 스님 역시 식사를 수행의 연장으로 여기셨다. 서둘러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 숟가락 한 숟가락에 온 마음을 담아 먹는 것. 쌀 한 톨에도 농부의 땀이 배어 있고 햇빛과 물과 흙의 은혜가 깃들어 있음을 생각하며 먹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 식사, 정념으로 하는 공양이다. 노년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그런데 천천히 씹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것을 넘어선다.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그 맛 속에서 자연의 선물을 발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으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그러면 이상하게도 적게 먹어도 만족스럽고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역설이 식사에서도 실현되는 것이다. 더불어 한식의 지혜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김치와 된장, 간장처럼 발효된 음식들은 장 건강을 돕고 면역력을 높인다. 나물과 쌈처럼 다양한 채소를 먹는 식습관, 튀기거나 볶기보다는 삶고 찌는 조리법, 이 모든 것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이자 무소유의 식사법이다. 화려하고 복잡한 음식이 아니라 소박하고 단순한 밥상, 그러나 그 소박함 속에 생명을 살리는 모든 영양이 담겨 있는 밥상. 이것이 노년을 건강하게 하는 식사의 비결이다. 세 번째 습관은 고독 속 내면과의 대화이다. 법정 스님은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고 하셨다. 노년은 이 질문을 가장 깊이 할 수 있는 시기이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의 소음은 점차 잦아들고 마침내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이 찾아온다. 이 고독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물로 받아들여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전 홀로 보리수 아래 앉아 깊은 명상에 잠기셨다.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셨다. 법정 스님 역시 송광사 불이람에서 홀로 지내시며 고독 속에서 참된 자유를 발견하셨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라는 말씀처럼 고독 또한 지혜로운 선택이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라. 명상이나 좌선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음 챙김은 지극히 단순하다.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숨이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저 그것뿐이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그냥 바라보는 것. 그러면 생각은 저절로 사라지고 마음은 고요해진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난다. 세상이 부여한 역할이 아닌, 누군가의 부모나 배우자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면역력을 높인다고 한다. 또한 뇌의 노화를 늦추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명상의 진정한 가치는 이런 건강상의 이점을 넘어선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된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진리,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무아의 진리를, 이 깨달음이 노년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진정한 열쇠이다. 네 번째 습관은 비우고 버리는 마음의 정리이다. 법정 스님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이 바로 무소유이다.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노년에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삶을 정리하게 된다. 이사를 하거나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거나 오랫동안 모아둔 물건들을 처분하게 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과 미련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말씀하신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고. 집안을 둘러보라.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먼지만 쌓인 채 방치되어 있는가. 언젠가 쓸 것 같아서 추억이 담겨 있어서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물건들. 그러나 그 물건들은 실제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마음의 공간을 차지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준다. 법정 스님은 하루에 한 가지씩 버리겠다고 다짐하셨다. 처음에는 물건을 버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버려나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고 공간이 넓어진 것을 느끼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려라고 가르치셨다. 물건에 대한 집착만이 아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집착, 내가 이래야 한다는 집착, 다른 사람이 이래야 한다는 집착, 이 모든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노년은 이 집착들을 하나씩 내려놓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다. 더 이상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망도,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경쟁심도 필요 없다. 이제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면 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가. 물건을 정리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속에도 여백이 생긴다. 법정 스님은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빈 그릇이 있어야 밥을 담을 수 있듯이 마음속에 여백이 있어야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수 있다. 손자의 웃음소리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유, 창밖의 새소리에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감수성, 따뜻한 차 한 잔에 감사할 수 있는 여유, 이 모든 것이 비움으로부터 온다. 다섯 번째 습관은 자연과 교류하는 일상이다. 법정 스님은 자연 속에서 사셨다. 송광사 불이람은 깊은 산중에 있었고 그곳에서 스님은 나무와 풀과 새들과 함께 호흡하셨다.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라는 말씀처럼 자연은 그 자체로 신비롭고 아름답다. 장수 지역을 연구한 학자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장수 노인들은 하나같이 자연과 가까이 살았고 매일 야외 활동을 즐겼다는 것이다. 텃밭을 가꾸고 햇볕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살았다.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어 뼈를 튼튼하게 하고 우울증을 예방한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러나 자연의 선물은 신체적 건강을 넘어선다. 자연 속에 있으면 마음이 치유된다. 나무를 바라보고 풀 냄새를 맡고 새 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마음이 평온해진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정토, 즉 깨끗한 땅이라고 하셨다. 자연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 법정 스님은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시며 작은 텃밭을 가꾸셨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는 그 단순한 행위 속에서 삶의 진리를 보셨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것, 서두르지 않아도 저절로 자란다는 것, 주는 만큼 받게 된다는 것, 노년의 작은 화분이라도 기르는 것은 참 좋은 습관이다. 식물을 돌보는 것은 생명을 돌보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생명력을 얻게 된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다시 삶의 기쁨을 느낀다. 더불어 이웃과의 교류도 중요하다. 장수 노인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따뜻한 공동체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다. 가족과 이웃들과 자주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서로를 돌보며 살았다. 부처님께서도 상가, 즉 수행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쉬워진다. 슬픔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도 나누면 배가 된다. 법정 스님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노년에는 자칫 고립되기 쉽다. 은퇴를 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친구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그러나 고독과 고립은 다르다. 고독은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지만 고립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이웃과 차를 마시거나 경로당에 나가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훌륭한 치료제이다. 부처님께서는 칠불 통계계에서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셨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함께 나누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선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을 돕는 것이 나 자신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 된다.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느끼고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다. 이제 5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무소유의 마음으로 매일 걷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식사하는 것, 고독 속에서 내면과 대화하며 명상하는 것, 불필요한 것을 비우고 버리며 마음을 정리하는 것, 자연과 교류하고 이웃과 나누며 사는 것. 이 5가지는 결국 하나의 진리로 통한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노년은 준비해야 할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살아가야 할 현재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두려워한다. 건강이 나빠질까봐, 외로울까봐, 쓸모 없어질까봐 걱정한다. 그러나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노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이 된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가 없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다. 오직 나 자신으로 살아가면 된다. 부처님께서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가 자신의 등불이 되어 길을 비추면 된다. 법정 스님은 길상사를 창건하실 때 이런 발언을 하셨다. 길상사가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노년도 맑고 향기로운 시간이 되어야 한다. 맑다는 것은 집착과 욕심에서 벗어난 깨끗한 마음을 의미한다. 향기롭다는 것은 그 맑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이다. 하루하루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장수이다. 떠올려 보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할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법정 스님은 행복의 척도를 소유에 두지 말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아니, 지금 가진 것을 온전히 누릴 줄 알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거창한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고 특별한 무언가를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행복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에 의해 형성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도 기쁨도 결국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나이가 들었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음에 감사해야 한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만큼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법정 스님은 삶의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며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어제의 나는 어제로 보내고 오늘의 나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것이 노년을 아름답게 사는 비결이다. 노년은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가장 깊고 풍요로운 장이 될 수 있다. 젊은 날에는 바빠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천천히 볼 수 있다. 작은 풀꽃의 아름다움,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는 안다. 법정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영원한 것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이제 실천할 차례이다.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보라. 아침에 일어나 10분 동안 천천히 걸어보는 것. 점심 식사를 할 때 텔레비전을 끄고 음식에만 집중해보는 것. 저녁에 5분 동안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해보는 것. 오늘 하루 동안 안 쓰는 물건 하나를 버려보는 것. 창문을 열고 햇볕을 쬐며 깊게 숨을 들이마셔보는 것.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노년을 변화시킨다. 법정 스님은 입적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출판된 책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셨다. 철저하게 무소유를 실천하신 것이다. 죽어서도 무언가를 남기려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스님의 가르침은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이 새겨졌다. 우리가 스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곧 스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의 노년이 무소유의 정신으로 맑고 향기롭게 빛날 때 그것이 곧 스님께 드리는 가장 큰 공양이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은 노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이가 들었다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매일 걷고 마음 챙김하며 먹고 명상하고 정리하고 자연과 교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정진이다. 이 정진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고 더 평화로워지고 더 행복해진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노년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에 있다. 법정 스님은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노년은 마침내 나 자신의 영혼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다.
세상의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오직 나로 존재하는 시간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후회 없이 사는 것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도 살아있어 감사하다고 말하고, 밤에 잠들 때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노년이다. 부처님께서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쫓아가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을 명료하게 관찰하라고 하셨듯이 오직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을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이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단순히 물건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집착하지 않는 것, 얽매이지 않는 것, 자유로운 것을 의미한다. 노년은 이 자유를 가장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다. 더 많이 가져야 할 필요도 없다.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하면 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평생을 달려온 끝에 마침내 도착한 이 평화로운 자리.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한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자. 노년을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해방의 시간으로,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발견의 시간으로, 끝의 시간이 아니라 완성의 시간으로 바라보자. 법정 스님께서 평생을 걸쳐 보여주신 것처럼 단순하게 살고 깨어있게 살고 감사하며 살자. 그러면 우리의 노년은 가을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모든 색깔이 한데 어우러져 황홀한 빛깔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노년에 이르러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될 것이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자. 무소유의 마음으로 걷고 마음 챙김으로 먹고 고요함 속에서 명상하고 집착을 비우고 자연과 이웃과 교류하며 살자. 이 5가지 습관이 우리의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자.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 이 아름다운 노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법정 스님의 가르침처럼 맑고 향기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